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책 63쪽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이상한 꿈을 꾼 바로는 이게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감옥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7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18절에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소가 나일 강에서 나옵니다. 암소입니다. 7마리인데 살지고
아름답습니다. 살지고 히브리어로 바리입니다. 뜻은 건강하고 통통한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은 야페입니다. 잘생긴 소입니다. 소가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소가 있잖아요. 통통하게 살도 적당히 찌고 그리고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런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나일강가 주변에 있는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역시 나일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 바로 왕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굽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흉측한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로 흉측하냐? 약하고 히브리어로 달라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말라 달랑달랑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싹 말라서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심히 흉하다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잘생긴 소를 보면 흐뭇한데 이 소를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 파리한 소입니다. 파리하다 토아르예요. 면도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말랐는지 바싹 말라서 면도날 같아요.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보기에 흉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그렇게 흉측한 7 암소가 20절 보세요. 처음에 7 살진 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삼켜버립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힘이 있어도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가 힘이 더 세겠지요. 어떻게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힘이 세겠습니까? 잡아먹으면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흉측한 것들이 다 살지고 아름다운 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21절이죠.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먹었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21절에 흉합니다. 그렇게 먹었는데도 달라진 게 전혀 없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쁩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깜짝 놀라서 바로가 깨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22절 보세요. 또 꿈을 꿉니다. 꿈에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아주 알갱이가 많이 열린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충실하다 토부예요. 아름답다 최고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무성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그러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줄기에서 앞에 7 이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타납니다. 가늘다, 다크예요. 얇다 이런 뜻이에요. 얇고,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마른 사다프인데 뜻은 검게 그을렸다 이런 뜻이에요. 검게 그을린 일곱 이삭. 검게 그을린 건 못 먹는 이삭인 거죠. 얇고 검게 그을린 일곱 이삭이 그 한 줄기에서 나옵니다. 이상하죠? 근데 놀라운 건 24절입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농부가 보면 뭘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걸 떼어내지 않고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린다, 발라예요. 빨아들인다, 먹어치운다, 삼키다, 꿀꺽 삼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그 애굽 땅에 그런 점술가들은 원어로 보면 마술사들이에요. 그 마술사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기 때문이죠. 왜 막아놓으셨을까요?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죠. 점술가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거 좀 풀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두 개의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중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실 때에 그 일을 해결할 길도 알려주시는데, 바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누구죠?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으십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감리교 중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독님이신데 제가 임원 교육을 할 때나 그럴 때는 꼭 그 감독님을 모셔서 함께 강의를 듣고 또 임원 교육을 하곤 했는데, 부흥회도 오셨는데 그 감독님이 입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간단한 말인데 그 말이 정말 깊은 교훈을, 깊은 울림을 제게 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목사님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은 평안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은 명백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 뜻대로 돼야 모든 것이 평안한 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예 모르는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자리가 막중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바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또 미련하여 그 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씻어버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모든 것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님 가져가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바로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